전국 각지에 가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빵집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빵집은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출도 상당합니다.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는데 이 빵집이 시작된 유래가 은혜도 되고 의미도 있습니다. 1997년도에 작고하신 임길순 씨는 성심당의 대표였는데 이분은 1950년도에 흥남부두 철수 때에 빅토리아호를 탔습니다. 사선을 넘나들면서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빅토리아호에 타고 피난을 옵니다. 거제 수용소 거쳐서 진해와 부산을 전전하며 다녔지만 그러나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서울로 가면 좀 낫겠거니 하고 기차를 타고 1956년도에 서울로 떠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울행 기차가 대전에 가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수리가 되고 언제 고친다는 이야기도 없고 마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배고프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약 없이 정처 없이 자녀들을 이끌고 대전에 내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성당에 갑니다. 성당 신부님께 자신들의 사연을 말했더니 신부님이 말없이 밀가루 2포대를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찐빵을 만들어서 대전역 앞에서 팔았습니다. 그것이 대전 성심당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빵집은 부흥했고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돼서 지금의 유명한 빵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주인 임길순 씨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밀가루 2포대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루에 만드는 빵의 3분의 1은 나누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 임영진 씨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약 3천만 원어치의 빵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은혜를 베푸는 것은 물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 만한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다시 우리도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삽니다. 우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주변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도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이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천사 둘을 수행원 삼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굉장히 특별한 방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런 식으로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항상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누구에게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고 그에게 교제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2천사를 데리고 3명이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장면은 2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왕의 행차를 알리고 찾아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몇백 미터 전부터 수행원들이 쫙 늘어섰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도열하고 왕의 행차를 알리는 풍악이 울리고 나팔을 불고
그러면 야단법석이 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극진히 최선을 다해서 왕을 대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행차로 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모습은 바로 나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영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흘려보내도 그만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사람이 나그네인데 그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을 하건 그렇지 않건 나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그네를 특별히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종말의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모시고 섬겼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그네를 영접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은 잘 섬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사업관계에, 이익관계에 걸려있는 사람 우리가 극진히 접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와 관계 있는 사람, 우리 아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리가 얼마나 극진히 잘 섬기고 눈치까지 봅니까? 나와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언제 봤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섬기겠습니까? 특별히 날이 뜨거울 때에 나그네,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존재는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 두 번째 의미는 예고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집에 맨날 몇월 며칠 몇 시에 갈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아마 한 달 전부터 야단법석이 났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가십니다. 이건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말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종말의 때 이런 식으로 부지불식간에 불쑥 찾아갈 텐데 그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우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에 그리고 장막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날이 뜨거울 때는 오침 시간입니다. 워낙 덥기 때문에 그 시간에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활동할 수 있고 생산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날이 뜨거우면
당연히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쉬든지 가정 가운데, 집 가운데 시원한 곳에 가서 낮잠을 청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서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전혀 논리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잠들어 있지 말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재림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때와 시를 놓치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우리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처럼 누구 하나 허투루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극진히 섬겨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함부로 대우해도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각 사람은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 사람이 나그네이건 아니면 존귀한 지체를 가진 사람이건 몸이 불편한 사람이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 그건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극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맞이하는 아브라함, 어떤 자세로 나그네를 영접합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달려나갔습니다.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반가움을.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자기의 몸을 다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주께라는 표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분들이 하나님과 천사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지나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롯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 아닙니까? 소돔성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천사를 보고 나그네를 보고 주님,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극존칭으로 존대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존칭으로 존대하면서 주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생면부지의 사람들 아닙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세 분이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지금 처음 만났습니다. 은혜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사람들에게 덕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표현을 왜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은 사명인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지금 날이 뜨겁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시간입니다. 만약 그가 아브라함으로 살았다면, 존귀한 아버지로 살았다면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두 다리 뻗고 오침하고 쉬었을 겁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존귀한 아버지로 만족하지 마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품어 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 받았습니다.
살갗을 끊어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결단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진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장막문에 앉아서 열국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 집에 지나가는 나그네부터 내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이 무더위에 사람을 영접하고 돌보고 섬기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결단한 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려고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냥 지나가도 그만인데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저 지나가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와서 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사실 결단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루에도 12번도 결단하지 않습니까? 설교 들을 때 결단하고 성경 읽을 때 결단하고 내가 잘못 살았음을 깨달았을 때 결심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단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결심하고 기억하는 것하고 이게 삶으로 나와서 삶으로 옮겨지는 것하고는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했기 때문에 그가 원래 사람이 좋아서 사람 집에 초대하고 모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삶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은 이를 꽉 깨물고 귀찮지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사명 감당하는 자세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그의 가정을 불러내시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서 불러내십니다. 이집트로 그냥 내려갔는데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왕들의 전쟁에 무모하게 뛰어들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건져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다시 찾아오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 신앙의 나태함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것이 크고 값지고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는 드디어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아브라함적인 삶을 감당하면서 갚기로 결단한 겁니다. 원래 사랑은 은혜는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지 않느냐. 고기 잡다가 제자가 되고 세관에 앉아있다가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구원을 거저 받았는데 능력도 거저 받았는데 베풀고 거저 나누어 주라. 포도주와 젖을 사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니 그 은혜가 값져서 그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귀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건강하게 시집장가 가고 공부하고 사회 일원으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인생에 부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받았다면 우린 그저 받은 은혜를 그저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색하게 굴지 말고 그저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잘 흘려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도 하인들도 가정의 일치를 보여주며 일사불란하게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사라에게 가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 합니다. 하인에게 가서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송아지 요리를 얼른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혼연일체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아브라함으로 바꾸지 않고 사레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사레 그대로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무더운 날에 남편이 손님 셋을 의논도 하지 않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이 데려왔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 무더위에 지금 못하는 짓이냐고 짜증내고 화냈을 겁니다. 지금 편하게 쉬어야 하는 이때 지금 당신 못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사라는 예전의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공주가 아니었고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열국을 섬기는 어미였습니다. 열국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남편이 모시고 오면 함께 합심해서 같은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돌봐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고 뜨거운 여름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데 불 앞에 앉아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빵을 구워서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주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인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도 쉬어야 되는데 하인도 송아리를 잡아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가정이 나오는데 롯의 가정에는 롯만 바쁩니다. 롯의 아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소돔성의 굉장한 부자였는데 롯의 아내가 함께 동역하지 않으니 내어놓고 드릴 것이 무교병밖에 없었습니다. 맛없는 무교병, 아무것도 가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역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부부의 일치가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함께 동역하게 하신 겁니다. 가정의 일치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엉긴 젖 치즈입니다. 우유, 떡, 송아지 요리를 버려놓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모셔 섰습니다. 앉지도 못했습니다. 부족한 거 말씀하시면 제가 달려가서 지금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하는 자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라서 소를 잡은 걸까요?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서 이렇게 잡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것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찌꺼기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이 묵상하고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것은 최상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그네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최고의 것을 대접하고 베푸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찌꺼기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부스러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값진 은혜 아닙니까?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는 건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나그네 사람들을 함부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먹다 남은 식은 밥으로 그거 먹고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한 번 보면 다시 안 볼 사람이니 함부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극진한데 베푸는 은혜도 극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대접한 겁니다. 지난주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나눔 창고 나눔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장화 헌금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고에 쌓아놓고 차고 넘쳐서 부자 교회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넘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비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극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단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불모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저 받았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움켜잡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맥주감사주일 오늘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면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결단하고 사레는 사라가 되기로 결단한 후에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날이 더운 날에 장막문에 앉아서 뜨거운 날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모셔드리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평범하게 부지불식간에 찾아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대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깨어있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낀다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받은 은혜 그대로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되고 우리도 사라가 되어서 함께 가정이 동역하고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는 믿음의 백성으로 맥주감사주의를 앞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